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17장을 찍겠습니다. 이제 오늘 17장은요, 음녀에 대한 거예요. 이 음녀가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예, 1절이요.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많은 물은요. 17장 15절에 나오는 백성,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온 세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큰 음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미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받을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2절이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땅의 임금들이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겸손한 사람도 있겠지만 교만한 사람도 많이 있겠죠. 예. 그리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 음료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단 그 분별을 잘 못해요. 이 음행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다 음행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마음에 돈을 쫓아갈 수가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외모를 쫓아갈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어쨌든 자기 자신이 뭐가 되고 싶어 하는 것들 전부 다 음료예요. 예, 뭐 성공을 쫓아갈 수 있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그런 명예와 권력과 이런 것들이 다 음료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으면요. 예, 하나님께서 요셉을 또 높여 주셨습니다. 또 다윗을 왕으로 높여 주셨어요. 또 다니엘을 높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이 스스로 내가 성공해야겠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야겠다. 이게 다 음료의 종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고 3절이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2절에서 땅의 임금들과 땅에 그 사는 자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예, 계속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고자 쫓아가는 게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를 이루면은 또 다른 것을 위해서 쫓아가고. 그런데 이제 그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지금 사도 요한의 나이가요 거의 100살이 됐습니다. 이 육신이 할아버지죠. 100살 정도 되면 얼마나 걷는 것도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육신이 광야로 간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의 영이 광야로 간 거예요.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오신 분들이 입신을 이제 그것을 입신을 했다고 하는데요. 몸이 가는 것이 아니죠. 예. 몸은 누워 있고 그 안에서 영이 나와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음녀가 그러니까 붉은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절이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지금 자줏빛 그 옷은요, 다니엘서에서 보면 임금이 입었던 옷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얼마나 화려합니까?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미혹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의 눈을 떠서 보니까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잘 사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해서는 안 돼요.
부러워한다는 거는요. 그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 마귀가 주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 또 5절이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음녀의 이마에 비밀, 또 큰 바벨론. 예. 그 제가 이제 아는 분이 참 이단으로 갔어요. 음. 근데 저는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어디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너무 은혜스럽고 내가 몰랐던 것을 알았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저에게 거기 와서 한번 성경 공부를 해보라고 하길래 제가 그러면 거기서 어떤 성경 공부를 하는지 좀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안 보내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숨깁니다. 예. 신천지도요. 신천지 구원파가 처음에요. 숨겼어요. 막 비밀이라고 그러고요. 사람들에게 우리 여기 교회 와서 뭐 보라고 하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숨기신 것이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올 거다는 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6절이요.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는 것은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괴롭히고 죽였다는 뜻이에요. 예. 어, 또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는데요.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들이요. 교인들이에요. 교회가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 유튜브 자세히 보면은요. 저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 사람들은 이게 문제다 하는 것이요. 다 교인들이에요. 예.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들이 있습니다. 이 가라지들이요. 알곡을 무너뜨리려고 참 애를 써요. 이제 여러분들도 유튜브에 보면은 저 교회는 이게 문제다. 저 목사는 이게 문제다. 거기에 같이 댓글을 달지 마세요. 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요. 회개할 것밖에 없어요. 나는 어떤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의 옷을 입고 옳은 행실로 살고 있는가? 예,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세마포인데요. 그 세마포를 내가 잘 입고 있는가? 또 두루마기를 잘 빨고 있는가? 교회를 나오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두루마기를 입혀주십니다. 그 두루마기는 내가 날마다 빨아야 돼요. 예, 그래서 그렇게 댓글에 맞아요. 저분은 뭐 어쩌고 교회는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고. 예,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과연 옳은 행실대로 살고 있는가?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교회의 그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 앞에 옳지 않다면 뒤에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게요. 제일 좋습니다. 저도 성령께서 이제 저희 남편에 대해서 기도를 시키시기 때문에 제가 저희 남편에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라고. 그런데 뭐 안 들어요. 그래서 저는 뒤에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희 남편에게 회개의 영을 보내주셔서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또 깊이 알게 하시고 또 회개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7절이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천사가 이제 사도 요한에게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짐승은요. 다니엘서에 나온 짐승이고 없어졌어요. 그것이 8절에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무저갱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사단 마귀죠. 그런데 이 무저갱에서 다시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에서 나오긴 나와요. 그러나 다시 들어갈 곳은 무저갱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우리는 이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는 자들이 되면 안 됩니다. 놀랍게 여긴다는 것은요, 그 짐승을 숭배한다는 뜻이에요. 와, 진짜 너무 대단한 사람이다. 너무 대단하다. 이러면서 속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제 그러니까 이 짐승이 그만큼 놀랍다는 것인데요. 우리는 분별을 해야 돼요. 지금 시대에 보면은 진짜가 가짜 같고요. 가짜가 진짜 같은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예. 얼마나 가짜도 잘 만드는지 정말 진짜 같아요. 우리는 분별을 잘하고 가야 됩니다. 예. 9절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10절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습니다. 일곱 왕이라 10절이요.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그랬습니다. 이 다섯은요. 이제 바벨론 왕부터 시작해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랑 어쨌든 다섯 왕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그 당시 사도 요한이 있었을 때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이랬는데 이 다른 하나를 이제 적그리스도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아직 적그리스도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적그리스도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전 세계를 통합해서 다스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다스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엄청난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요. 11절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이 8절에 나온 그 짐승을 말합니다. 그 짐승이 이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짐승이 여덟째 왕이 되는 거예요. 또 그 이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반드시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예,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는요 7년 다스리고 망하는 거예요. 7년 동안 짐승의 표를 이제 받게 합니다. 사람들에게 받게 해서 3년 반은 이제 평화 조약을 맺어요. 예, 뭐 짐승의 표 없다고 해서 죽이거나 이건 아니다 이러면서 그러나 매매만 못하게 하겠다. 그러나 3년 반이 지나면요 이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이기 때문에요 7년이에요. 이 7년을 정말 잘 기도하면서 견디셔야 되고 또 순교해야 될 것 같으면요 해야 됩니다. 우리가 목은 하나예요. 팔은 2개입니다. 또 손가락은 10개죠. 목은 한 번 자르면 끝나요. 그러나 지옥에서는요 계속 목을 자르면 또 목이 생겨서 또 자르고 고통뿐이에요. 예. 저도 이제 순교 사명이 있지만 저도 참 숨겨놓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순교가 제 앞에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제 뭐 제가 할 수 있다. 저는요 순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저는 지금은 못해요. 예, 그래서 저도 이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하나님 제가 주님을 절대로 부인하지 않고 그 순교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어요. 예.
12절이요.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열 뿔, 열 왕, 나라들입니다. 예, 지금 여기서는 10개로 10개지만 현실에서는 지금 나라가 뭐 200개가 넘잖아요. 예, 이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13절이요.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제 이 짐승이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겠습니다. 14절이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예, 이 적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운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여덟 번째 왕이랑 싸우려면요, 정말 진실한 믿음 또 그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또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 우리 예수님은요 반드시 이기신다는 거죠.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이제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죽이겠죠. 그 사람들은 이미 지옥으로 갈 사람들이기 때문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을 굉장히 시기 질투가요. 극에 달합니다. 예. 그래서 죽인다고 했을 때 오히려 순교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참 지옥에 가서 보면 알 거예요. 내가 그때 받지 말걸. 지옥에 있는 영들이 부러워하는 것은요, 죽는 거라고 합니다. 죽고 싶은데 고통만 있으니까 죽여주라고 사정을 한답니다. 그러나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에 있는 영들에게 한번 살려줄 테니까 차라리 가서 순교하겠냐. 아마 전부 다 순교한다고 할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예. 15절이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짐승은요 사단 마귀예요. 이 음녀는 이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짐승이 이 음녀를 미워해서 망하게 한다는 거죠. 마귀들은요 서로 싸우게 하고요 망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서로 화합을 해서 같이 가고 그 악한 자들은요 오히려 서로 싸워서 내가 더 높아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17절이요.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예. 하나님께서요 심판하기 전까지 사단 마귀에게 이 땅에서 일하는 시간을 잠시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예. 이제 기독교 그 교회 그 폐쇄법이 또 생기려고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믿음을 또 잘 키워 놓으셔야 교회 폐쇄법이 통과됐을 때 교회를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예배를 가족들끼리 같이 드려야 됩니다. 이제 교회 폐쇄법이 통과되면은요, 기독교 방송국에서 아마 예배 드리는 그 프로를 방송에 못 나가게 할 거예요. 또 유튜브에서 이런 설교도 이제 못 올리게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들이 혼자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제 저도 천국과 지옥 간증을 또 듣습니다. 지금 기회 있을 때요. 천국과 간증, 지옥 그 간증도 더 열심히 들으시고 말씀 유튜브에 말씀이 있으면은 듣고 또 정리도 하시고 그래서 나중에 집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이요 제사장이 돼서 가족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18절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음녀 바벨론의 권세가요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또 이것이 앞으로 닥쳐올 일입니다. 제가 그 계시록 말씀이 섞였다고 했는데 사도 요한도 보여준 대로 그냥 이렇게 썼습니다. 13장이 계시록 13장에 짐승의 표가 나와요. 그리고 16장을 보면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일곱 진노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런데 또 17장에서 아직도 그 음녀, 그 바벨론에 대해서 또 나왔어요. 16장에 심판이 다 끝난 것 같은데 안 끝났어요. 또 조금 지나면요. 갑자기 할렐루야 하다가 또 심판에 대해서 또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막 섞여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이 본대로 우리는 이제 사도 요한도 갑자기 천국에 대해서 보다가 또 갑자기 이런 그 음녀와 그 심판에 대해서 보다가 그러나 사도 요한이 이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대로 차례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냥 또 이렇게 차례대로 또 해석을 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